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반을 떠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과 그 아들들의 모함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지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붙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야곱은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그 은혜가 이 야곱에게 충만히 은혜로서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 라반, 그 라반이 10번이나 이 야곱 자기의 남편을 속여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야곱이 자기의 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반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또 뭐 이렇게 아롱져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러한 양과 염소가 다 야곱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점 있는 것만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점 있는 것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만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룩진 그런 양과 염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재산이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뭐 했다고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빼앗다라는 말은 구조해내다, 건져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자꾸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야곱에게 속이면서 그것이 너의 품삯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실히 일하였던 이 야곱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구조해내시고 건져내어서 이 모든 점 있는 것 또 이렇게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야곱의 재산을 이렇게 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탈취하고 강압적으로 빼앗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마음의 변심을 가지고 속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의 것을 챙겨 주시는 구조해서 건져서 그에게 채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늘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직장에 나아갈 때, 학교에서 일할 때, 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처하여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령을 피거나 또 성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다 하여서 안심하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령을 피고 우리가 그 성실해야 되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라반이 야곱에게 다 시키는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야 할 이 몫을 이 라반이 속여서 이리저리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이 야곱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또 이와 같이 신실하게 이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을 은혜 가운데에 서는 인생인 것을 그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과 또 야곱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보시며 이에게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재산을 챙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틀림없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약속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신실히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러한 확신이 이 야곱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섭리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라반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 가운데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또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고향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는 자 일어나라, 이제 그곳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그 순서를 우리가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사실 어순으로 볼 때는 먼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 자기의 정착지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혹은 자기의 그 거취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곳을 이사 다녔습니다. 뭐 한번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10번 이상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매번 이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뭐 신혼집에서부터 뭐 여기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사를 다녔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물론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주시고 또 거기서 경험하는 은혜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이곳을 떠나면,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새로운 교회를 가면 하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 또 이제 혼자여서 편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둘이고 또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옮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연동교회로 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이었고 또 가장 예민한 시기였고 또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도 기회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연동교회로 가는 것, 그 결정하기까지, 또 결정하면서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처럼 오늘도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두려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하였지, 너 기억하지? 그렇게 내가 너 만났던, 내가 너를 찾았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너가 기도하였고 내가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갔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다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를 따라서 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베델의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날 때에 축복하시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야곱이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 속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다시금 용기와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과 약속하신 그 이유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기둥을 세웠고 너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고 그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라. 그 예배하며 나에게 서원하였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즉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너가 거기서 기름을 부었지, 너가 거기서 나를 예배하였지, 너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지, 너 그거 기억하지? 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았단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 그렇게 예배했지? 너 어려운 상황이고 너 힘든 상황이고 너 아플 때고 너 정말로 그렇게 시급을 전폐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래, 너가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그 마음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 드렸지?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았단다. 이 2024년 12월 29일 날 연동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그 예배 나는 기쁘게 받았단다. 그 예배를 받은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상기하게 시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우리가 이것이 그냥 식상하거나 그냥 반복되는 예배거나 그냥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때워나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매 순간순간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서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평생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응답이 이어질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 이 1년 동안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이 예배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예배가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과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어서 라헬과 레아가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미 라헬과 레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앞에 이제 실망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에게도 뭔가 좀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제대로 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14절에 보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으리요. 당시의 여자들보다는 남자, 장자에게 분깃이, 아들에게 분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출가를 시켜나가면 그 남편에게, 그 집안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뭐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으리요.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좀 사실은 격한 표현인데 이제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타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혈육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또 그들에게 뭔가 나눠주지 않는 남처럼 여기는 외국인처럼 여겼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라는 대답을 지금 남편 야곱에게 이 두 부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한 베델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이 레아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건져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재산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날 차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떠나기에 앞서 여러분,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라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사실 양털을 깎으러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멀리 떠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지요?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하였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렇게 가정 집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수호 신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손 안에 이렇게 한 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부터 이제 한 우리의 다리 길이 정도의 신상, 이러한 수호 신상들이 각각의 가정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자, 이 드라빔을 라헬이 도둑질하였다.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 자, 이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 레아와 라헬, 특별히 라헬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거든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우리가 떠나게 된 형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따라서 가긴 하지만 이 라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어찌 가나, 그 먼 곳을, 그리고 그곳에 가면 또 어떻게 살아가나, 또 어떻게 적응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레아에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라헬에게 집중하여서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레아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였지만 라헬은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 수호 신상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라헬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도 두렵지만 이 라헬도 정말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라헬은요, 이 남편만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자기에게 이 불안함을 해소해야 할 세상의 신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약속과 같은 것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라헬은 세상의 기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그러한 세상의 것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무언가 세상 가운데에 안전한 것을 찾아나가 세상의 드라빔을 여러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드라빔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될 수가 있고,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의지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에 세상의 드라빔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처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앞서서 준비하여 놓으시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내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이 2025년이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야곱의 그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던 그 예배를 기억하셔서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또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두려워 말라, 떨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